무의식이 의식을 조정하는 것도 있지만 의식이 무의식을 조정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심리치료할 때 뭐라 말하죠? 그 레드썬을 뭐라 그러지? 체면 치료 같은 거 할 때, 체면 할 때 이 의식을 끈 다음에 무의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 맞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에 은혜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고 마음이 번잡하고 막 힘들 때 진리와 비진리와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육체적이고 피지컬적인 문제일 때가 되게 많다니까요. 우리는 육체 동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물리적으로 욕망적으로 만족이 있으면 좋아요. 사람이 착각을 해요. 내가 지금 힘든 거는 돈이 없기 때문에,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혹은 물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우울하고 힘든데 그걸 하나님의 뜻이고 영적인 일이라고 해석을 해버린다니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행복감은 현실적인 필요가 한두 개 채워지면 기뻐요. 그치요? 맛있게 먹고 피곤할 때 주무시고 어려울 때 위로 얻고 그러면 행복하다니까요. 그러면 굳이 뭐 예수님 믿을 필요 있겠어요? 그래서 믿을 필요 없어요. 그런 분들에게는요. 자꾸 그런 걸로 진리를 찾으려고 하니까 교회의 목사나 자기네들 못하는 얘기 자꾸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행복하다 그러고 예수님 믿으면 뭐 된다 그러고 자꾸 자기도 안 되는 거를 쓸데없고 거짓말하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왜? 영업을 해야 되니까요. 근데 그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 이거는 여러분 힘든 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진리의 어떤 간섭 이전에 사업이 안 돼서 힘든 거예요. 아닌가? 남편과 관계가 깨져서 힘든 거라니까요. 자식 새끼들이 속 속여서 힘든 거예요. 현실의 문제. 그럼 어떻게 해결해요? 현실의 문제로 해결을 하시면 돼. 이것도 되게 어려워요. 교회에서요, 목사가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모르시죠? 여러분, 목사가 아니니까. 부부 상담. 하면 절대 안 돼요. 큰일 나요. 저는 절대 부부 상담 할 필요도 없죠. 우리 교회 원도님들은. 이유는 나중에 얘기하고요. 그 부부의 관계나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는 현실적인 소통의 문제예요. 부부가 20년, 30년 살아도 말하는 방법을 서로 몰라가지고 맨날 싸우고 볶아요. 근데 전문 상담가를 가운데에 놓고 돈을 지불하고 얘기를 하면 반 정도 개선돼요. 아이들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과 부부, 남편, 자식과의 관계도 영적인 일, 하나님의 특별한 일 이전에 인간의 그 무적행은 끝도 없이 깊다니까요. 제가 신학을 하고 있는데 왜 철학책이나 인문학책을 왜 보는지 아셔요? 요즘에 그 시간이 없어가지고 철학책 못 봐가지고 서운할 때가 많이 있는데 왜 보냐면 루이스 벌컵이나 뭐 그런 조직신학 책에 인간에 관한 책이 인죄론이라고 요만큼 나와 있어요. 그 신학에서 말하는 인간론은 인죄론이에요. 어떤 거예요? 인간은 죄에 빠져 있다. 그리고 끝나.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근데 인간의 그 심연, 뇌의 문제, 심리적인 문제, 무의식의 문제, 존재의 문제, 관계의 문제를 싣고 들어가는 건 분석을 안 해. 그 한 사람이 지금 고통스러워서 진리 앞에 서지 못하는데 목사는 왜 못 쓴다 그래요? 네가 죄를 보면서 그래. 네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렇게 말해요. 물론 그게 맞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역사와 무의식의 세계를 다 찬찬히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누가 공부해놨어요? 철학자들이. 인간에 대한 역사와 인간에 대한. 성경은 동성연애자를 뭐라 그래요? 죄인. 동성연애는 죽이라. 그랬어요. 근데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철학적으로 분석을 하면 그 사람이 동성연애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다고 그거를 핑계 대는 건 아닙니다. 그게 잘한 일이다, 그게 옳은 일이라고 증명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게, 아니 생각해보세요. 한 사람이 태어났는데 왜 사랑하기 싫으겠어요?
왜 행복하기 왜 싫겠어요? 왜 다른 사람한테 존중받기 왜 싫겠어요? 왜 깊이 있게 소통하면서 그 사람의 사랑과 존재 속에 거하길 왜 싫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안 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거는 그냥 기독교가, 종교가 넌 죄인이라서 그래.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래. 기도해봐. 헌신해봐. 그거는 종교를 이용해서 사람을 억압하는 거예요. 다 그러고 사람들이 있잖아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억압을 한 대상이 종교라니까요. 구교와 신교가 일어나서 이 종교가 진리다 그러고 서로 죽이고 죽여가지고 서구라파 인구의 3분의 1이 다 없어졌어요. 19세기인가 20세기에 페스트라는 그 병이 일어나가지고 이 병이 왜 일어났냐? 하나님의 진노래 신부들이 그래. 하나님의 진노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에 모여서 회개 기도를 해야 된대요. 그 큰 성당에 수만 명의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회개 기도를 해요. 주님, 우리가 죄를 범해가지고 이 페스트가 나서 이 나라가 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병이 덮어져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웃긴 얘기예요. 지금도 여러분 그러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이 일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고통, 절망, 좌절, 아픔, 눈물, 기타 등등 모든 걸 신학적인 이유로 해결하려고 그런다니까요. 자꾸. 진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제 말이요? 제가 자꾸 소리만 지르는 것 같아 죄송한데. 그러니까 나 개인의 그 무정행을 좀 객관적으로 정직하게 보시라고, 제발. 도망가지 마세요, 제발. 회피하지 마시고. 이놈의 회피 능력은 왜 이렇게 센지 모르겠어. 본능이에요, 본능, 인간은. 푹 떨어지는데 뿅 도망가요. 뿅 떨어지는데 뿅 도망가요. 지금 설교자에게 소리뿐이 지르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은 바로 앞에 세워서 뼈도 이게 뭐 어떻게 할지도 못하게 만든다니까요. 지적인 이해를 넘어서 하나님의 그 행사를 여러분의 그 마음으로 이렇게